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오셔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우리 인사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하셨어요.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인 이제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수많은 군중들, 이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입성을 하시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기다리는 왕이다, 진정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호산나를 또 부르면서 또 외치면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승리의 입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어떻게 묘사를 하는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시고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로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을 이제 부르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저기 맞은편에 마을로 들어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이제 끌러와라. 내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 2명은 그 나귀 새끼를 즉시로 이제 데리고 와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셨어요. 왕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신학자들은 앞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다고 말씀을 했나요? 승리의 입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의 입성이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100마를 좀 타고 들어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요? 그는 승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승리의 왕으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 적어도 100만은 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나귀야? 근데 왜 나귀 새끼를 타셔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입성이라면은 앞에 양탄자가 쫙 깔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으로 말하면 레드 카펫이 쫙 깔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좀 깔아놓든가 아니면은 나뭇가지를 좀 깔아놓든가, 그 정도예요. 왜 이렇게 해야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진실한 백성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레드 카펫이 아니라 나뭇가지를 밟으시고 들어오시는 그러한 겸손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정치적인 능력을 수행하시려고, 정치적인 능력을
휘둘르시려고 하는 그런 왕으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오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 인간적인 본질의 근원적인 능력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아주 낮아지는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이런 진정한 왕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이스 보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좀 구출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에 갇혀있단 말이냐?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위급한 상황에 지금 놓여있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출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변방에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중심에 지금 안 계시고 변방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좀 구출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신데 어떤 때 보면 자기가 왕처럼 자기가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맞아들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한번 오늘 종려주일이니까 재미있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보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의 섭리의 사건임을 알고 믿을 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것도 나귀를 타고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누구에게요? 백성들에게. 근데 그게 반드시 일어나야 할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반드시 오셔야 되는 섭리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섭리를 믿을 때 그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벌써부터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양처럼 세상에 세상 죄를 지고 오실 거야. 이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은 오늘 종려주일날 정확하게 6월주일날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 실로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다 준비되고 계획된 거예요. 가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섭리의 시간인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시간에, 섭리의 시간에 오셨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진정한 왕은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나귀야?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요,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52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의 사건이에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시온에 따라 그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저녁을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새끼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종료주일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어요. 이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이거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보면은 그 나귀 새끼 어디에 있는지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레이더가 다녀가지고 그래서 아신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나귀 새끼가 있는지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들로 들어가면 곧 아직 나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는요 벳바게와 베다니 이곳에 가시면, 이곳은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몇 메다 정도 되냐면 100m에서 200m 그런 사이에요. 거기 가니까 예루살렘이 저기 한 100m에서 200m가 보여요. 거기 가서 예수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레이더가 있어서 거기서 나귀 새끼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에서 말씀하셔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그 감람산 산둥 이제 등막 위에서 그래서 자신이 타야 할 나귀 새끼를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명의 제자를 보내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거 끌고 갈 때 시비 걸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나귀를 가지고 가냐고. 당신들 도둑 아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고. 예수님 벌써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입성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으니 우리에게는 오죽하겠어요. 이 서울 도봉동 이 제일중앙교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조그마한 에피소드가 이 사실을 보면 인정하시고 신뢰하고 믿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요? 진정한 왕으로 오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그 가운데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짐승인데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시겠어요?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는 거예요. 마음을 여시고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시고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찬양 중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끌어주신대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는 않아요.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시네. 잔잔히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새 힘 줄게, 도와줄게. 새 힘 줄게, 걸어라, 걸어라. 야,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에서 그것도 세밀하게, 그것도 여러분 정교하게, 놀랍게 기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섭리를 가지고 계세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왕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셨던 그 왕이 나의 왕이 되셔서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세밀하게 정교하게 옆에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이신 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여러분, 이런 광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참전 화장품의 설립자인 김광석 장로님이 이 광고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60년대에 제약회사, 무허가 제약회사를 통해서 보건법에 걸렸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산 저 산으로 뭐 도망가기를 정말 수도 없이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구치소에 수감이 돼서 참 어려움을 당했던 분이 김광석 사장님이에요. 그러다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신앙을 갖게 됐어요. 당시 불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김광석 사장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소망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갈급하게 되니까 또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열정적으로 하다가 만드는 화장품이 이 화장품이에요. 참 좋은 화장품.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이 곽선희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 사업이 이제 막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곽선희 목사님이 이렇게 좀 그 사장님을 부르셨답니다. 미국 프리스톤 신학대학교에 석좌 교수님이 필요한데 석좌 교수님을 보내려면은 $1,000,000가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석좌 교수님은 학교에 돈을 주고 그리고 교수를 가는 게 석좌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이제 가서 내가 하는 교수가 이제 석좌 교수죠. 지식 기부죠. 그래서 이 김광석 사장님은 잠깐만 계시라고. 네, 기도 좀 해볼게요, 목사님. 근데 본문이 오늘 2, 3절이에요. 눈물로 응답받은 이 2, 3절을 통해서 목사님, 주님께서 쓰신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니 제가 $1,000,000를 준비한다 안 한다 말할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1,000,000를 곽선희 목사님께 이제 헌신을 하나님께죠. 그 당시 $1,000,000가 뭐 1, 2푼이겠어요. 근데 그 이후로 참전 화장품 너무너무 잘 돼서 그 다음 그 회사 이름이 아마 바뀌었을 거래요. 이후에 장로님이 된 이후에 김광석 사장님은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삶을 돌아보면 온통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몸이 오싹해집니다. 예수 없는 인생을 사는 게 공허할 것입니다. 세속적인 기쁨을 움켜쥐면 줄수록 허무하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은 제 삶의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 삶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흘러가게 되고 그 인생인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어떻게 해야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맞아들일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지금 막 들어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흥분을 해서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막 이제 흔들다가 그 앞에 깔아드렸어요. 종려나무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아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지방은 겉옷이 굉장히 여러분 재산이에요. 밤에는 겉옷 없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을 왕으로 기대하는 예루살렘 군중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그들 사이에서 이런 찬양 소리가 들려요. 자,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자,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그래. 야,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곳에서 저곳에서 예수님을 찬송하는데 뭐라고 찬송하냐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여.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호시안느 호시안느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기도하옵나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시대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 구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 구원의 의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 당시가 무슨 체제인가요? 식민지 체제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구원을 받기를 원하냐면은 로마 정권 식민지 체제에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와서 로마 정권을 때려 부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뭡니까 무슨 종려나무 잘하셨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죠. 종려나무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자기 옷을 재산을 그 앞에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권을 때려 부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왕을. 정치적인 왕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어떤 글을 봤어요? 이 글을 보니까 백성들만 정치적인 왕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당시 로마 식민지 체제로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파견된 자가 있는데 그 총독이 누구였어요? 빌라도예요. 빌라도와 빌라도의 지도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저 입구 쪽에서 예수라는 자가 나귀의 새끼를 타고 막 들어온 데는 전갈의 소식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어요. 그 보고를 받은 빌라도는 아마 웃었을 거예요. 터무니없었을 거예요. 저거를 구원자라고, 저거를 왕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종려나무를 흔들까? 별 볼일 없네.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요, 예수를 보고 정말 비웃고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빌라도 총독도 예수를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비웃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은 단지 정치적인 왕으로 안 온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깊은 본질적인 근원적인 인간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영 깊은 곳을 여러분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빌라도 법정에서 이 빌라도가 이래저래 신문을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나라,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의 나라라고 하고 말씀을 하면서 사람의 내면을 통치하시고 치유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정말 그런 구원을 주시는 그런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무언가의 압박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여러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은 피부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하루하루 살다 보면 방황하게 되고 또 어떻게 살다 보면 인생이 흔들리게 되고 인생의 바른 의미를 찾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도 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여러분 흔들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이 대통령이 누가 뽑혔는지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내면적인 문제 그것이 해결이 되나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내 내면에 있는 불안, 이런 어떤 괴로움들 이런 것이요, 그분들한테 죄송한데 이재명 경기 전 도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분들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됐네,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다 깨끗하게 정말 해결이 됐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정치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고 여러분 우리의 내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본질적인 근원적인 문제는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괴로운 게 여러분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는 뭐 때문에 오는 줄 아세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 그리고 매일매일 오는 자범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오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상처가 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열등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가 생기고 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깊은 문제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런 것에서 어떻게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말씀하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인 스트레스, 정치적인 괴로움, 정치적인 압박, 정치적인 흔들림, 정치적인 문제,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들, 근원적인 여러분 그런 문제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종려주일날 오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신 것처럼 그분들이 그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오시게 됐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나에게 오셔야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나라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6월절만 되면은 세계 도처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 드린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대요. 그래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이 한 마리를 가지고 제단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 그러니 6월절만 되면 또랑에 물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또랑에 피가 철철철철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2000년 전 종료주일날 6월절 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 많은 이제 양들이 죽어가는데 그 양들이 이제는 안 죽어도 돼요. 마지막 양이 누가 되셨냐면 예수님께서
나귀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죽임을 당하시러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들어가셨는데 정치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구원 근원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요, 여러분 십자가 대 속에 제물이 되셨고, 그래서 모든 우리의 고통과 모든 우리의 형벌과 모든 우리의 저주를 여러분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예요.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왕으로 오셨어요. 우연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필연적으로 여러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본질적인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마음으로 활짝 여시고 믿음으로 진정한 왕을 영접하셔서 남은 인생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고난당하신 주간입니다. 한 주간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고난이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